지난 한 주간 굵직굵직한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합동 측, 그다음에 감리교, 기장 측 대부분 각 교단마다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각 교단마다 그 총회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단 해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그래도 그 큰 문제들을 아직도 다 완전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 봉합하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혹여 이 일 때문에 교단이 둘로 쪼개진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장점은 그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이게 분명히 두 쪽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화합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당연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하죠. 그렇게 통합된 걸 봤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이단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었습니다. 감리교와 합동 측의 가장 큰 이슈는 부총회장 뽑는 문제였습니다. 교단장 뽑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지요. 여러분, 매년 9월 이때쯤 되면 각 교단마다 교단장 뽑는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시끄럽습니다. 큰 교계의 이슈가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서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너무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들이 다 정돈되고 혼탁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세상에 내놓을 때 가장 부끄러운 것은 각 교단장 장들 뽑을 때예요. 뭐 노회로 오면 이제 좀 더 심각하지만 어쨌든 그 뽑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총회장을 뽑아주기 때문일까요? 노회장을 뽑아주기 때문일까요? 각 교회의 장들의 뽑는 과정을 제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인간의 의지지요. 우리는 1500명의 총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에게 나가서 어떤 인기를 얻고 어떻게 호감을 얻고 어떻게 그 사람을 내게 편으로 만드냐가 중요하고, 그들의 참모들은 꼭 얘기합니다. 당선되면 하나님이 당선시켰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선됐다고? 우리 때문에 그랬다고. 지역, 학교, 어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패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추대했다고. 그러다가 하도 안 되면 돈을 얼마 썼기 때문에 했다고 라는 이런 일들만 남습니다. 누구 때문에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집트에는 콥틱 교회가 있습니다. 콥틱 교단들은 단성론을 주장해서 칼케톤 회의에서 이단으로 전개됐지만 지금도 상당수의 그들은 그 이슬람 지역에서 하나의 신앙을 잘 지켜오며 그들의 최초의 교황을 마하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황을 뽑을 때 방법이 이렇습니다. 총대를 뽑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뽑습니다. 이름을 준 거 아니라 자격을 주지요. 왜냐하면 서로 총회장을, 서로 교황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수도원에서 수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집트의 10%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당수입니다. 그 많은 수백만, 아니 천만도 넘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투표해서 10명을 뽑습니다. 민주주의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인기에 영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수도원의 수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도하는 사람들 중심이야. 수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그 10명을 뽑아놓고 10명을 두고 5,000명의 대표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5,000명이 그 사람 10명들의 인성, 품성, 그분의 진실함과 건강들을 보고 그들 정말로 이걸 수행하는 어려움이 없겠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2명을 뽑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두가 다 사람이 하는 거야. 출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서로 안 하려기 때문에. 왜? 그 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나 깊은 영적인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고민하며 2명까지 5,000명이 2명을 뽑습니다. 그들은 검증이죠. 이제 인간적인 인성, 품성들을 다 검증해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2명 중에 1명을 교황으로 뽑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거기에 참여한 가장 나이 어린 나이를 안대를 씌우고 밖으로 데려온 다음 이름이 써있는 2 중에 1명을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 2 중에 1명이 딱 뽑히죠. 뽑히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대리자로 준 우리의 대표라고 믿고 떨어진 그분은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되지요. 지금 있는 콥틱교회 교황은 2차 투표, 1차 투표에서 계속 1등을 가져왔어요. 모든 인간적인 품성에서 계속 1등. 그런데 마지막 뽑을 때는 2번째로 온 사람이 뽑힌 거예요. 마지막까지 모든 인기와 모든 사람들의 저명함과 모든 품성 속에서 계속 1등이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의 뽑기에서 떨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선임자지만 나이도 많고 모든 것 선임이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간다는 그렇게 검증해 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3번째의 그 단계 사람의 모든 의지와 사람의 검증과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모습. 그레고리 교황은 로마의 원로원으로서 로마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시들어서 수도 공동체로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가서 베네딕트라고 하는 공동체의 후예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베네딕트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레고리 교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대 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데 갑자기 로마의 교황을 뽑을 때가 됐어요. 로마의 교황은 추기경들이 모여서 추기경 중에서 대표 중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기 시작합니다.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투표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이 양반은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산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황으로 당선이 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6개월을 숨어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6개월 만에 잡혔습니다. 붙잡혀서 끌려가가지고 교황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분이 잡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자리에 앉혀주구나.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까? 내 죄가 이렇게 큽니까?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지은 죄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 자리에 앉히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획을 당연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세운 것은 이거라 싶어서 그 교회, 천주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죠. 그러면서 쓴 것이 성인들의 정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베네딕트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쓰는 정기. 그분이 프란시스코 아시시 등 많은 정책을 통해서 그런 지금 우리가 접하는 성인들의 삶의 얘기를 쓰도록 만드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앞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 오래된 콥틱교, 천주교, 동방정교의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서로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 하다 보니까 온갖 부정한 방법들이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단들의 대표의 장들이 훌륭한 행정가, 훌륭한 정치가, 조율을 잘하는 사람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장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대표이기를 원하십니까? 행정적으로 부족한 사람, 그건 딴 사람이에요. 로마 천주교 교황, 콥틱 교황, 동방정교회 대주교, 그 장들은 모두 행정력, 정치력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은 몰라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릎 꿇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맡겨진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 그래도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과 신앙은, 그 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음성을 듣고 전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조금 다른 면에는 대인관계도 부족하고 정치력도 부족하고 행정력도 형편없고, 그렇다더라도 그것,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운영하는 일들은 그 담당하는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번쯤 반성해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근데 물어보십시다. 왜 믿음이 자라야 하십니까? 왜 내 믿음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왜 내가 큰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여기 있는 뽕나무를 옮겨서 저 바다에 심기라 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그걸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믿음이 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외에 믿음이 왜 필요한지, 믿음이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대적,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의 공동체계, 즉 누가가 이끌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누가가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 교회에 연합해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누가 공동체의 상황을 알아야지 누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 요한은 요한, 마가는 마가, 공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도, 중요한 믿음은 병이나 고치고 큰 기적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기 위한 믿음에 더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누가 공동체는 내부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부 속의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누가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구성원들 때문입니다. 누가의 특징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상관없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의 관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의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누가 전체를 보면 아셨어요. 근데 누가 보면 관심들은 늘 그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죄인인 사람,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든 신분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과 소외감과 자기들만의 결속함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개인을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보다는 실족이라는 것은 누군가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데 그 속에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 속에 참 마음에 다가온 거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라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 가지 갈등, 부자, 가난한 자, 유대인, 이방인 다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실족은 빠져드는 자예요. 소회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외된 자는 없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니까 교회 안 나가지라고 떠나가게 할 수 있고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욕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대요?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람의 중심으로 가면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화가 되는 거죠. 또 말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 이 누가의 공동체로 보면 이방인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래 예수님은 누가복음 보면은 죄인이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는 거야. 같이 내 편 들어주고 창기하고도 같이 어울려주고 세리라고 하트로서 어울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쑥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오면서 그들에게 그 속에 또 문제가 생겨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너가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아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정죄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자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섬겨야 할 사람들이 소외받고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 자체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죠. 그러면 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보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럼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묻죠.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뭐라 합니까? 7번씩 70번씩이라 해라.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거 뭐 애매해. 근데 누가복음은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라. 하루에 7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루에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고 용서해주면 또 오고 또 오고 7번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이해가 안 돼. 분명히 그래 했어. 용서해 줄게. 됐다. 근데 세상에 이틀에 하루 만에 또 와. 그리고 또 그래 됐어. 또 와. 7번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들어오면 그게 사람이냐고 말이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지금 말하면 아무리 봐도 용서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 같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3번은 그래도 그렇다 쳐요. 3번도 힘들지만 우리는 2번째도 못 참죠. 첫 번째 2번 또 그래 이러면서 하루 만에 가만둘 게 있습니까? 넉넉히 3번 7번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공동체가 결속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7번씩 똑같은 거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할 교회가 그렇게 왜 못 따라가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고 싶은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닮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예수를 닮으라고 하면 뭘 닮으라 싶어요? 병 고치는 것, 기적 행하는 것, 이런 걸 닮고 싶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뭘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제일 중요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주님 닮으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그것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닮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들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믿음 더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아이고 거기까지 가는 믿음은 내가 부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다 다르지만 부자, 가난한 자, 유대인, 이방인, 의인, 죄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믿음은 용서라고 하는 신앙적 가치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상실한 믿음은요, 그 자체가 공격적입니다. 용납을 상실한 믿음은요, 그 자체가 공격적이에요. 믿음은 같은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의 죄의 회개를 용서로 감싸주는 거예요.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용납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하고 고집 부릴 때에 하나님이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몰라서, 어쩌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문제, 용서의 문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사람은 왜 실족하는 겁니까? 왜 실족하죠? 실족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줄 아는데, 훨씬 아는데, 저 돈 있는 사람이 나보고, 에이, 그저 가난뱅이.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아는데, 에이, 죄인아,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싶은데, 아이고, 저런 죄인은 너는 따로 가. 너는 저 뒤에서 기도해. 여기 우리 자리야. 세리가 저 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요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너는 저 뒤에 구석지에 있어. 어디 앞으로 올라오고 그래? 이러한 상처예요. 실족하게 차별, 무시, 소외함, 비교, 자신만의 신앙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판단, 이런 것들이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실족함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했어.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에요. 목사가 맡겨준 게 아니고, 당회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도 맺고 좋았어. 아, 근데 목사가 쳐다보지도 않네.
칭찬 한마디 안 해주네. 상급도 안 줘.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1등상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낙심해서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실족하는. 그럼 그 스스로 실족하는 그것은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칭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칭찬하기 시작하면 차별이 생깁니다. 누구는 좀 더 칭찬해주고 누구는 덜 칭찬하고. 목사인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와해시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7절에서 10절에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나 밭에 가서 양을 찌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종을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고생했다. 빨리 밥해. 그래서 밥을 해서 접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그래 고맙다 그 말을 들 수 있겠느냐 말이야. 왜 그런 말을 들으려 하느냐. 네 맡긴 사람은 그런 말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즉 나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요.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종의 위치와 자리를 알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하습니다. 누가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 부분,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여기 있는 뽕나무를 들어서 던지라고 하는 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러나 용서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고요?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를 다른 말로 하면 꾸짖다예요.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꾸짖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죄를 짓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할 때도 차별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빛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숙해 가는 믿음은 균형을 잡혔습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용서와 용납과 경고가 균형 잡혀야 돼요. 무조건 용납하면 죄를 모르는 사람 뭐가 됩니까? 더 나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을 용납해버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잘 어떻게? 균형 잡히게. 용서와 경고를 균형감 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 공동체를 유지하고 굳건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형제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경고입니다. 믿음의 관계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한 일은 용서하여 다시 거론하지 않아야 돼요. 용서하는 것은 다시 기억도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순종하며 자기의 위치를 알고
주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귐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성숙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명령받은 것을 다 성실과 그 한 일을 마땅히 한 일로 것으로 여기는 종, 그 종된 의식이 균형을 잡혀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리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의 일을 감당할 때에 혹시 그 일 때문에 남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일 때문에 스스로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만 듣고 그분 안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있는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결속되고 유지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늘 주님 안에 선, 주님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바로 인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믿음이 큰 겁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가지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 자리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용서하는 믿음, 용납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